6월 5일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같이 죄악된 어떤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죠.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멸을 말하고 있고요, 고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로 인한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이랄까요? 그런 상태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18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앞서 어제 본문부터 했으니까 10절부터 방금 앞에 이 17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인간의 죄의 보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의 일반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반적인 그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18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아마도 이런 모세오경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앞에 본문들은 다 거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의 문맥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포함한 그 구약성경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결국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그 유익, 혜택 아니면 어떤 의미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물론 그러니까 율법만 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건 아니죠. 그 율법 안에 성령님의 개입하신 거, 역사가 있어야만 또 깨닫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본과 같은, 아니면 어떤 기준과 같은 그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 혹은 구약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은 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어떤 구원의 가능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만일에 우리에게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죄인이다, 죄가 많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양심적으로 아니면 도의적으로 잘못됐다,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이라는 법이 없으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혹은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리고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법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삶의 모든 자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핑계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혹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이 로마서 앞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를 정말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은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죠. 이 신학을 공부할 때도 성경에 대해서 서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신론, 그다음에 당연히 예수님을 배워야 되지 않냐, 중요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보는 게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그다음에 기독론, 그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봐야 그다음 구원론.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먼저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필요를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 저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연약한 자의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로마서의 상반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우리 존재를 더 깊이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